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은요. 성막 건축에 사용된 물목을 총결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목의 명세는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파악했는데요. 파악한 결과 제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확실하게 좀 이제 미리 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200kg 정도 되고요. 은이 100달란트입니다. 그래서 100달란트 1175세겔이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3420kg 되고요. 놋이 70달란트에 2400세겔이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2407kg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거는 1달란트를 34kg으로 계산했을 때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성막 건축에 막대한 양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많은 보물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진행된 것들을 한번 결산하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들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다고 나옵니다. 이 이다말이 레위인들의 일을 이렇게 다 관장했다라고 볼 수 있죠. 모세는 아론의 아들 중에서 이 이다말에게 레위인들의 사역을 감독할 사명을 부여하였고요. 이다말은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그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다말이라는 것은 종려나무의 땅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황무지와 광야로 뒤덮인 이 중근동 지방에서 이다말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 그 삶의 터전이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곳과 같이 비옥하고 그 자손들이 종려나무 가지처럼 번성하기를 소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아론의 넷째 아들인데 위의 형들은 제사장 직무 좀 드러나는 걸 한다면 이 이다말은 행정적인 직무, 숨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많은 어찌 보면 제자들은 드러나는 그런 헌신을 했다면 숨은 사역은 누가 했습니까? 여인들이 했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이다말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훗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 성막을 걷고 성물을 꾸미는 레위인들을 감독하는 중요한 직무까지도 계속 이 이다말이 수행했다라고 민수기 4장에 보면 28절 33절에 나옵니다. 이제 또 이 일에 또 크게 쓰임 받은 인물이 우리가 미리 봤지만 부살렐이라는 인물입니다.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증거합니다. 부살렐이 지도자 모세의 명령대로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감당하였는데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 주로 금을 세공하고 이런 일들이 주로 많았죠. 그렇죠?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오홀리압은 성막 건축의 총감독인 부살렐의 조력자 역할로
배를 짜거나 술을 넣는 기술이 뛰어나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이 성막의 일휘장이나 지성소, 성소, 성막들 휘장, 또 그리고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의 의복들을 만드는 그런 책임을 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요한 세 사람이 이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4절부터 31절입니다.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은 각자의 쓰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거 말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는 할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24절부터 31절인데요. 이제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과 은과 놋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 성막 건축에는요, 많은 금들이 사용됐습니다. 아까 29달란트가 쓰인다 했다 그랬죠. 그죠? 더 이상 되는데요. 증거계, 그리고 진설병상, 분향단, 등잔대, 또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순금으로 덧입혀 이렇게 했는데요. 속죄소하고 등잔대는 100%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29달란트 733겔이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양이죠. 그래서 아까 1달란트를 34kg으로 보는데 1달란트를 3003겔로 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성막에 사용된 금은 모두 87,733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게 한 10,000톤, 그러니까 10,000kg, 그러니까 1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0톤 1,000kg 1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그거고요. 그래서 금 1세겔은요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은의 15배라고 보면 되고요.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출애굽 당시 계수된 장정이 한 60여만 명이라고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막 건축에 들여진 금이 87,730세겔이라고 한다면 이런 60여 명의 그것도 이제 장정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8일에서 9일 동안 일한 품삯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되게 많죠. 그죠? 이 정도로 큰 양의 금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중심을 들였다는 거죠. 두 번째, 이게 계수된 회중이라는 게 있어요. 인구 조사를 받은 20세 이상의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인데요. 이 성막 건축 직전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생명의 속전으로 1인당 반세겔을 헌금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0달란트와 1750세겔은 이 계수함을 받은 그런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60여만 명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드린 은의 액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을 세겔로 환산하면 30만 1775세겔이고요. 이게 이제 일반 세겔로 환산하면 약 3,4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되게 상당히 많죠, 그죠? 이제 거의 아까 금의 3배 정도가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은 성인 남자들의 2일 품삯에 이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상당히 또 이것도 되게 많은 부분들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계수된 자라는 의미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으로 계수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고요. 생명을 보장받은 길이 열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직전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때 장자를 죽이지 않고 6월 넘어가기 위해서는 피를 바르죠. 그래서 장자들이 죽지 않았거든요. 그들에 대한 생명의 값을 내는 게 속전이에요. 그 생명의 속전은 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린 감사 헌금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성막을 건축하는 데 쓰여지거든요. 자, 이제 27절을 보겠는데요. 이제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대요.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 즉 34kg 정도가 소유됐습니다. 그래서 받침 하나하나를 매우 값어치 있게
무겁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은도 드려졌고요. 또 이제 놋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이 성막 건축에 사용된 이 놋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제물로 드려진 헌물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놋은 금이나 은에 비하면 그 가치가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 아닌 놋밖에 가진 것이 없었던 자들은 하나님께 이 놋도 헌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각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금이라고 다 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귀하게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자원하고 헌신해서 만든 아름다운 성막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이 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정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하신 귀한 정말 주님의 몸이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일에 우리는 헌신합니다. 참빛교회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참빛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하고 또 정말 믿음의 길을 해 나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알아주는 방식으로 교회도 알아주고 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이름 없는 사람의 참헌신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또 세상에서 주위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만큼 그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가장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가 또 세워질 만큼의 저희들이 반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저희들이 이 성막 건축에 정말 헌신했던 사람들과 또 정말 드려졌던 물품들처럼 저희들이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